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순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어요. 곧 믿음은요, 행함이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믿음입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는 그 신앙 생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정체되어 있거나 멈춰 있거나 우리 안에 꿀꺽 정말 장롱 속에 숨겨놓은 꿀단지처럼 그렇게 감춰두고 정체되어 있고 가만히 있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9절 말씀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뉘우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더디 듣고요. 말하기는 속히 하던 것이 저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닿아있는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듣는 것을 잘하고 성내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줘, 내 말만 들어, 내 뜻대로 해, 내 고집대로 해가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겠습니다 라는 것은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의 말을 헤아리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기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가장 속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주장하거나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러한 자기 주장이 아닌 하나님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성도의 삶인 거죠.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탕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와 같이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그것을 내버리고, 그러므로 그것을 내버리고 이제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무엇 가지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받을 이 받음에는 무엇이 지금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내가 미움으로 가득하고
화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해서야 되겠습니까? 학교 가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확 진정을 시키잖아요. 야, 조용히 좀 해봐라. 얘들아, 조용히 좀 해봐라. 조용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 순간 조용해지지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고 조용히 들어보죠. 슬리퍼 가지고 까불던 놈들, 친구들이랑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놈들, 떠들다가 주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정신 못 차리던 아이들, 선생님이 얘들아 선생님 말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면 일순간 아이들은 조용히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그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환행과 급한 마음이 곧 자기를 주장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유함의 대표주자, 이 사람 온유해요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받은 사람 누구지요? 또 오늘 성경 퀴즈네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습니다. 더했습니다. 모세는요, 온유한 자가 성경에 아주 대놓고 기록해 주셨어요. 모세는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그 온유함으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야 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요즘에 인권이 있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가족이 가족을 어떻게 칩니까? 하나님 아무리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들, 하나님 그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민족이 민족을 어떻게 칼을 들고 서로 집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모세는 그 마음의 분냄이나 그 마음의 서운함이나 그 마음의 그 어떤 요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라 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시덤불처럼 우거진 땅처럼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분냄과 내 안에 미움과 내 안에 원망과 내 안에 죄의 문제를 주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그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여기까지 야고보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지요? 믿음은요 삶의 실제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요 곧 삶과 동떨어 있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는 이에 대하여 거울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할까요? 거울을 보면서 제가 답답했던 게 있어요. 머리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미용실 좀 가야지, 머리 좀 감고 와야지, 왜 그렇게 못볼거리냐 하고 스스로 거울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뭐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귀찮아 그래서는 여름 성경학교에 집중하리라, 딸고 하리라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만 가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이 모양이냐 하고 머리 깎으러 가야지 하다가 결국은 금요일에 제가 머리를 짧게 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는 내 문제와 내 모양과 내 상황이 그냥 보여줘요. 그런데 거울을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 앞에 보여질 때는 신경 쓰다가 거울 옆으로 비켜서면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 말씀은요, 저로 또 우리로 어쩌면 찔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거울만 보고 가는 예배는 아닙니까? 거울을 봅니다.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자기가 문제가 있었음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주일에 나와 예배하며 결심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서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나 분내는 것이나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기를 더 급히 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거울을 봤다가 거울을 떠난 자와 같이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거울만 보고 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스스로를 올가매기 때문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오늘 25절 말씀에는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거울처럼. 율법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려고. 율법은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올가매는 율법으로 살아가요. 거울을 보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율법 앞에,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나를 들여다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너 거기 지금 때가 묻었다. 너 거기 지금 옷이 찢어졌잖아. 너 지금 삶에 문제가 있잖아. 너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거울을 벗어나서는 다시 찢어진 채로, 더러워진 채로, 문제를 가진 채로 그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저는 왜 이러지요? 그 율법 앞에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으로, 올가맨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약점을 잡지요.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그런 일을 했잖아. 내 말 들어야지. 약점을 잡아요. 사람들을 올가매게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악한 모양으로 사람들을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문제가 있고 너는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해 라는 아주 못된 모양으로 사람들을 다른 귀중한, 하나님이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올가맨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올가맴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괴로운 일이라면 나의 믿음이 거울만 보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변함이 없고 예수 믿어도 늘 주저앉아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거울만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 거기 죄에 때가 묻어있다, 너의 말을 온전하게 하라, 분냄으로 나아가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라. 그저 믿음이 관념적으로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저 저 하늘에 뜬 구름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 하고 권면하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저 거울을 여기 갖다 놓고 이리 와서 좀 봐, 이리 와서 좀 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양이든 어느 자리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거울 들고 쫓아다니시면서 너의 죄의 문제를 봐라, 말씀을 보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보라, 늘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거울을 보고 돌아섬이 아니라 우리로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보며 살아가게 하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달라지고 행함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26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를 속이지는 않았습니까? 어려움의 때 또는 위기의 때 이때만 넘어가 보지요. 이때만 해결해 보면 되지요. 하나님 이때만 참아주세요, 이때만 눈 감아주세요, 나는 이때만 그리스도인 안 할게요 하며 우리는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늘 자기 마음을 속여요. 그때 순간순간 자기의 마음을 덮어놔요. 그냥 뚜껑으로 덮어놓습니다. 잠깐만 하나님 덮어놓고요, 하나님 잠깐만 덮어놓을게요, 잠깐만 내가 내 마음 닫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잠깐만 덮어놓고요, 그리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다시 이 뚜껑 열게요. 하나님 잠깐만 내가 속일게요, 잠깐만 숨길게요, 잠깐만 감춰놓을게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덮어놓지 않았습니까? 사도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러한 믿음의 삶에 대해, 우리의 생활에 대해, 우리의 매일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6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 했습니다. 재갈 물린다, 너무 센 표현이라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에서 재갈 물린다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소에다가 뭘 씌우고 다른 건 내가 다 봤는데 어떻게 내 입에다가 자기 혀에다가 재갈 물린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이것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도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에 재갈을 물린다 하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른 앞에서는 콕 참습니다. 참아요. 콕 참아요. 요즘에 애들 이렇게 보면, 여기 우리 애들, 여기 하진이 애들이 여기 있는데 미안해 하진아,
속상한 게 뭐예요? 어른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른을 모른다는 거. 물론 어른된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반성도 있지요. 어른으로서의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했거니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센 머리, 흰머리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는 것이 크게 마땅한 거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세상 아니에요? 어른을 알아보고 어른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어른 앞에서 입을 닫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욥기 32장 4절에서도 엘리후는 말을 참았어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어른 앞에서 자기를 금하고 참을 줄 아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사람 앞에서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앞서서 말하며 자기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물려야 하지요?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제갈 물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저 머릿속으로만의 믿음, 이불을 뒤집어 쓴 믿음, 잠든 믿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행함과 그 모든 나아감이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씀이신 그분으로 물들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분함이 아닌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스스로 제갈 물리기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건 부정하고 이건 정하고 이거 만지면 부정하고 저건 부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좀 쉽게 가자고요. 하나님 좀 편히 가자고요. 우리가 믿음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믿었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닿으면 안 되고 저거 왜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 따져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하나님 거룩하신 거 알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그랬습니다. 너의 생각을 구별하라, 너의 뜻을 구별하라, 너의 삶을 구별하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너의 몸을 구별하라. 땅에 기는 길짐승 스스로 그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땅의 것이 뭐가 중요해요? 나 믿는다니까요. 아니야,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너희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별하고 거룩함으로, 더러움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부정함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삶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관념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하 하는 믿음, 거울만 보고 돌아서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은 죄의 세속에 나의 의에 물들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이는 삶,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에 한쪽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말씀 또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 이 말씀을 한쪽에는 올려놓으시고 다른 한 손에는 행함,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나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이렇게 한쪽에 올려놔보시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세요. 여러분 보기 좋으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행하면 됩니다. 큰 것 아니어도 대단한 것 아니어도 그것이 지금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예수님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 어떻게 만들지요? 종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 담아와라 하는 거죠. 여러분 물 담아오는 게 어렵나요? 작은 일이죠. 물 담아오는 일에 여러분 기술이 필요합니까? 물 담아오는 일에 엄청난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 담아오는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은, 행함 있는 믿음은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스펙타클한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지금, 오늘 나의 시간, 오늘 나의 삶, 오늘 나의 만남, 오늘 나의 걸음, 오늘 나의 나아감에 작은 믿음의 행함일지라도 내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예수님 닮은 삶, 예수께 물든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왔을 때는 예수님 믿는데 교회 밖으로 가면 그 말씀 감추어두고 그 믿음 감추어두고 내 말하기를 바빴으며 나 주장하기 바빴으며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은 내 안에 담겼는데 내 삶은 그 담긴 말씀이 조금도 비춰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무지 저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타인이 볼 때 아리송이 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 않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그저 거울을 본 것처럼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봐주시지 않냐고 볼멘처리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워 무릎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